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런 극단적인 환경,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온 육신이 자유롭게 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몽매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뻐서 희낙낙하며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 바울의 감사와 기쁨에 대하여 우리의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고 그 기쁨의 대상이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상대가 바로 빌립보 성도였다는 겁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쁨의 대상이요 감사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를 생각하면 정말 내남 없이 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었더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정상반대입니다. 아무개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아무개를 생각하면 내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개를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자유롭게 새끼밥 잘 먹고 그렇게 햇빛을 보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씹지 못하고 뜯지 못하고 찢어내지 못해서 분풀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범죄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정말 필히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지금까지 돌아보았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감사의 부분이라면 오늘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일찍이 말씀드렸죠.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가 뭐냐면 바울의 기도의 부분이에요. 그래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또 앞으로 몇 주 이 말씀이 강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의 부분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죠. 기도의 제목도 뭡니까?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커다랗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주제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팀을 위하여 각 기관을 위하여 각 구역을 위하여 각 주일학교를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린이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세세적인 기도에 말하자면 강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총론이 있다면 기도에 강론이 있던 것처럼 이제 강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몇 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총론, 큰 주제, 기도의 큰 제목이란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같은 바울의 기도에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의 큰 제목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목표.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라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가정이 화평한 거, 뭐 교회 부흥되는 거, 뭐 내 건강한 거, 장수한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란 듯이 사는 거, 그런 것이 육적인 땅에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목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은혜로 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이런 식민지라고 하는 빌립보 도시에 있으면서도 굉장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더 높은 지향점을,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목표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바울 사도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말하느냐?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목표를 삼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지만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복을 받은, 이 은혜 받은 것이 점점 식어지고 메말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시편 92편 말씀처럼 늙었어요. 늙어도 결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액이 풍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더 청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밝은 데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뭐냐? 사랑이 있지만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 목표점,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더 높은 지향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그런데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물론 찬송도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이기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야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성경이 말했잖아요. 답 나왔죠. 어떻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풍성해지려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려면 점점점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더 사랑하라 하지 않고 사랑이 더 풍성하려면 뭐라고 말했냐? 지식과 총명이라 말했어요. 그 감정적인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과 총명, 지성, 지력, 지식이 들어가야 그 사랑이 진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그야말로 감성파리, 우리 5,200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파리,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뭐 장애인이 불쌍해요, 이런 식으로 세월호가 불쌍해, 이런 마귀적인 그런 감성파리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는 감성파리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랑은 절정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더 풍성한 사랑을 바울 사도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절정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비성경적인 감성파리, 인본주의, 사탄, 세속주의인 감성파리로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좋은 사랑이 이제 더 온전한 사랑이죠. 풍성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 머리를 쓰라는 거,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총명, 모든 지력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과 총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과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블로그에 있습니까? 댓글과 대댓글이 있습니까? 방송 언론의 기자와 멘트들이 있습니까? 작가들의 그런 돌대가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럴 때 점점 더 풍성해진다.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맞죠? 국어로 쓰여 있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풍성하라 해놓고는, 그럼 사랑을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된다. 고전 13장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하지만 열정적이기만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 제대로 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되는데, 그러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이죠. 성경 이외에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무슨 상식을 말합니까? 전문 지식을 말합니까?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을 말합니까? 경제학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헛된 철학이에요. 다 거짓된 철학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것이라고 말한 지식과 모든 총명은 성경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만 사랑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닙니까? 사랑장인 1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들어보세요.
불의를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도 똑같은 오늘 말씀 9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감정인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건 지성이에요. 지성.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거기는 반드시 지성, 지력,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 13장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뭘 기뻐한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란 것이 뭡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진리냐 이것이 거짓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려면 불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나의 뜨거운 가슴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성경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라고 말했잖아요.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고, 사랑은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절대적으로 결부되느냐 하면 고전 13장 5절이나 오늘 빌립보 1장 9절이나 완전히 결부되는 것은, 진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예수 지식, 이것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 속에 완전히 뼈에 박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고 우리 한민족끼리 끌어안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뭡니까? 빨갱이죠. 한결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성경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목사지만 이 생각하는 것이 다 백인백이 다 다른 겁니다. 다 강단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랑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원수를 사랑하나니 오른뺨 때문에 왼뺨도 갖다 대라는데, 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돌아보고 난민도 돌아보고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도 그들은 감성만 이야기하고 지식,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죠. 난민과 함께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한 난민과 함께. 할렐루야. 진리와 함께 한 가난한 자와 함께입니다. 예수는 다 빼먹어버리고 예수는 다 들고 쳐버리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랑이라고. 이 종갓나 새끼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지난 주일도 너무 시끄럽게 설교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디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마상을 당해가지고 상처받았어. 탁탁 쓰러지고 접어지고 목사만 얼굴이 빛나고 성도들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수요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목사 또 고함 지르고 있으니 참 죄송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갈까요? 첫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죠. 더 풍성한,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사랑에 더 풍성한 사랑,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 그 엉덩이 깔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어, 내가 이제 일평생 충성할 만큼 충성했고 뭐 이제는 뭐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리 깔고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높은 지향점, 특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확증함과 변명함에 그 모든 은혜의 일에 참여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충성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의 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영적인 숙제를, 더 높은 지향점을, 더 높은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풍성한 사랑에까지. 풍성한 사랑에까지.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사님 이제 제가 70세 됐습니다. 뭐 노예 헌법도 그렇고 총회 헌법도 그렇고 70세 되면 은퇴하라니까 그때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은퇴하라니까 진짜 은퇴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하던 일도 안 하고 하던 충성도 안 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제척해 버리죠. 기도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뒷방 노인들처럼 교회 안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냥 노인정 하나 만든 거야. 총회 법에서 성경에 없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법을 만들었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슈나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모세를 비롯하여 613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이 아닌 그야말로 힐렐이라든가 학고데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의 학자들이 그런 구조대로 내려온 것을 집대성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보다 더 위에 둬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총회가 성경 위에 총회법이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70세 되면 나가, 어이 이장로 나가, 어이 최장로 나가, 목사님 나가세요. 뭔 이런 미친 짓이 다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나? 등신 같은 엘리도 90세예요? 92세요. 90세까지 했어. 등신 같은 엘리도. 뭐 여호수아 모세까지 갈 건 뭐 있어? 바울은 안 그랬어? 사도 요한 안 그랬어? 12세대 다 안 그랬어? 다 주를 위해 순교한 거야. 언제 그만둘 수 있느냐? 주를 위해 순교하고 죽거든이에요. 죽거든. 12사도 공이다. 그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협잡을 하는 것이죠. 치매가 걸렸다든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든가 도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되면 사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세상에서 벽돌만 구워도 항아리만 구워도 나무만 조각해도 80세 90세 되면 문화재라고, 인간 문화재라고, 장인이라고, 명장이라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영적으로 달려온 주의 사자와 목사와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들을 법으로 다 내쫓는 이런 개법이 어디 있습니까? 떼법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상보다, 세상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10년이나 앞서서 범죄를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문재인의 법이 있기 전에 총회는 10년 전, 10년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30년 전부터 이런 더러운 법을 제정해서 인본주의가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간들이 인본주의와 미신화의 일이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바리새가 됐어도 바리새가 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게 성경이 없는 걸 자꾸 배우다 보니까 영상예배 성경이 없는 것도 그대로 덜컥하고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아가서 2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뚫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1.1억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1.1억이라도 버리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아니더라, 마귀 사랑이더라. 가룟 유다가 불쌍해요. 딱 그 짝이에요. 세월호가 불쌍해요. 5.18이 불쌍해요. 여수 반란이, 제주 4.3이, 북한의 괴뢰군들이 중공에 떠내려왔던 그런 중공군들이 불쌍해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불쌍해요. 이퀄 가룟 유다가 불쌍해요. 예수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범법자, 예수는 기득권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개논리, 기적의 논리, 뇌망상, 뇌피셜,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강단에서 흥행하고 있는 뱀의 수작질. 가룟 유다가 불쌍해요. 그 따위로 설교를 해라. 니들이 설교하는 건 다 그 따위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뭐라고? 분별. 매우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주보 다시 씁니다. 다음 주일 날 이미 주보가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다 나가버렸는데 다음 주 주보 한 번 더 쓰고, 오늘 이거 오늘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반만 했거든요. 반만 했으니까 다음 주일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목표란 제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당연히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지식과 모든 총명, 성경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마귀가 획책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랑하자고, 끌어안자고, 간첩도 끌어안고, 민노총도 끌어안고, 난민도 끌어안고, 아니죠. 정말 너무나 비성경적인 설교, 비성경적인 성경으로 해석되는 것들, 이것이 한국교회 전국 강단에서 무차별적으로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니 탄소 배출이니 라니냐니 엘니뇨니 이런 모든 북극곰이 불쌍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다는 그 거짓부렁이. 북극곰이 1970년보다 5배나 더 늘었는데, 개체수가 더 늘었는데, 이런 여전히 그 구태에 의한 썩어 빠진 흘러간 옛놀이 후렴구처럼 구닥다리 그런 얘기로 돈 뜯어먹는 거예요. 거기에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알바 시급 10,000원씩 받아가면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한 달에 30,000원씩 북극곰 보호하라고, 환경 보호하라고 돈 내는 것입니다. 돈 벌기 쉽죠.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살면 돈 벌기 어렵습니다. 돈 좀 줘봐 그냥. 내가 돈 벌러 나가기 전에 돈 좀 줘봐. 성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기 송춘지 장흥인지 거기 가면 공중부양하는 그 인간 이름이 누구더라? 내가 한번 가봤어요. 와, 궁전 같더만 막. 그래, 입을 쩍, 거기 가면 절도 있어요. 커다란 절이 벽에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 사람하고, 야, 우리 여기 관악구 저기도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이런 교회도 보세요. 건물이 이따만해요. 이단들은 돈도 잘 벌더만 왜 성도들은 헌금을 안 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단들은 참 돈도 많이 벌더라. 그런 것이 옳시다. 정말 사랑은 성경적인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반드시 있을 때 그 사랑이 거짓된 마귀적인 악한 사랑으로 변절 내지 전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요거는 운만 뗀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이 두 번째 주제를 비롯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한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이 이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